말씀 듣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역에 대해 고민 좀 하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합병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은 저희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저희 목회 철학이 뭔지 다 아시죠? 한 문장으로 뭡니까? 심플 처치 조금 길게 하면 그렇죠. 전통이 아닌 말씀이 이끌어가는 심플 처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중위교회 성도님들이 듣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부터 쭉 다니신 분들은 저 얘기 또 하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미리미리 준비해라.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 준비만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심을 준비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좀 맡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타국에 가는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가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각각 재능대로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그런데 이 1달란트가 이 금을 재는 무게인데 금 34kg입니다. 금 34kg. 그러면 1달란트만 해도 대충 한 1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에 비해서 1달란트는 되게 적은 것 같지만 1달란트 자체만 보면 꽤 큰 금액이죠. 가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은 다 하나같이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정말 다 가치 있는 그런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역이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는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보시면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기면서 자,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것을 가지고 뭘 해라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냥 맡깁니다. 맡겨요. 그냥 남기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명의 종들은요. 그것을 받고 나서 주인이 왜 나한테 이것을 맡겼는지를 본인이 깨달은 거죠. 고민을 했겠죠.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고 주셨나 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윤을 낸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장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장사해서 이윤 남기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상동에서 이제 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망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생길 때마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 집은 얼마나 갈까? 이런 걱정을 제가 괜히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창업을 해서 어떤 이윤을 내려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정말 고민을 하고 또 성실하게 일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종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들 있잖아요. 우리 두 명의 달란트처럼요. 즉시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랬을까요? 18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자, 이 사람은요. 그 달란트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도 뭐 왜 주셨을까 고민을 했겠죠. 왜 주셨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땅에 묻어버려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돈을 가지고 이 10억이라는 돈이 되게 큰 돈 아닙니까? 이거 내가 괜히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주인이 무서운 분인데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한 게 제일 안전한 게 그냥 땅에 묻어버리자 해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고 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주인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앞에 앉아서 계속 지키고 있었을까요? 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달란트는 주인이 맡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럼 뭘 했겠어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뭐 놀든지 뭐 하든지 자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종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맡겨주신 사명들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섬깁니다. 정말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모른 척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자신의 일만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 내 가정만 신경 쓰고 내가 하는 사업에만 신경 쓰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결산을 시작합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다시 오세요. 반드시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와 무엇을 하시냐?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 우리 믿는 우리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결산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죠.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은 결산을 받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예. 자, 이 세 명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25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5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가지고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3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왔습니까? 5 달란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 주인이 모시길 기다렸겠어요, 그죠? 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그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시험을 똑같은 날 봤어요. 근데 성적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겠어요? 잘 보내. 아버지. 네. 그럼 누가 제일 늦게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죠. 그러다가 너는 왜 안 갖고 오냐? 네, 똑같은 거죠. 이 5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 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그 주인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렸을 겁니다. 아, 빨리 주인님 왔으면 좋겠다. 주인님한테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주인님이 그 종을 칭찬합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주인이 종에게 칭찬은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예, 주인이 보기에 이 착하고 악하고의 기준이 뭐냐면 충성되게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주인이 보는 이 종들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아멘. 동시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럴 때는 누구의 마인드로? 자녀의 마인드로. 예. 그런데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도 사역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는 어떤 마인드로? 종의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바뀌면 완전 망가지는 거죠. 예. 기도할 때는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신경이나 쓰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사역하는 데는 자녀의 마인드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예. 좀 하다가 좀 못할래 안 해요.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원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두 아들한테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떤 큰 아들은 갈게 하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안 갈게 하고 가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을 할 때는요. 여러분 절대 자녀의 마인드로 하시면 안 돼요. 종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중에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종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데 왜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게 회사에서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했더니 자꾸 나만 일을 시켜. 그래서 뭐 못하는 척 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승진이 막 되고 연봉이 2배, 3배로 막 뛴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봐야 목사님이 딴 거 또 시키고. 근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목사님들이 또 시킵니다. 그럼 그것도 그 사람은 또 열심히 해요. 힘들지만 또 열심히. 그럼 목사님들이 또 시키죠. 네. 그래서 뭐 힘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회사에서처럼 뭐 연봉이 막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나중에 결산할 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사역할 축복해요. 네. 근데 저는 여러 개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하나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많으면 2개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종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종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즐거울 때 옆에서 서빙하는 게 종입니다. 그렇죠? 음식 준비하고 시중 들고 끝나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그런 파티에 종으로 가면 즐겁겠습니까? 아니죠. 힘들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 파티에 참여하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만큼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은 아들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데 종한테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찬은 정말 큰 칭찬이고 큰 상을 이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5개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5달란트 50억을 가지고 막 하다가 다 말아먹고 오히려 빚을 한 50억 졌어요.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칭찬의 이유가 너가 5달란트를 남겨서가 아니에요. 칭찬 이유가 뭐예요? 작은 일에
적은 일이죠.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 대충 일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뭐 그런 겁니까?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결산하실 때 대형 교회 목사님은 엄청 칭찬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 뭐하다 하냐 이렇게 뭐라고 책망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너가 이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역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다가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한테도 주인은 똑같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장 늦게 이제 결산을 받습니다. 저 뒤에 숨어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을 받는데 주인이 칭찬했겠어요.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변명을 대고 있는데 그 변명이 어떤 변명이냐? 누구에 대한 변명이냐? 자기에 대한 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주인님 제가 좀 장사에 좀 소환이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면 또는 주인님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좀 요양 좀 하느라 이런 핑계라도 됐으면 괜찮을 텐데 뭐냐면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두려웠다. 당신한테 혼날까 봐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땅에 묻었다라고 주인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어떤 뭔가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안 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이런 거 주시고 저런 거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 탓하는 자식들.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또 자식한테 부모 또 자식 탓하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집 행복하지가 않다. 서로 탓하는 그런 가정. 교회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평신도 탓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 탓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헌신 안 하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니까 그러죠. 목사님이 목회를 이따위로 하는데 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대놓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내 탓으로. 내 탓으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도의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요. 목사는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주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의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요, 목사님의 설교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 마음의 강박함이 너무 가득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이 종처럼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거죠. 그냥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모든 문제를 내 탓이요, 천주교 같지만 내 탓이요라고 돌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주인 핑계를 대고 있는 이 종한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제 꾸짖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종은 게으르면 악한 거예요. 충성하면 착한 겁니다. 이 종이 뭐 나쁜 짓 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게을렀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27절.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러면 너는 최소한 이거는 했어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은행에 이제 저금을 해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자가 꽤 나왔겠죠. 그죠? 10억을 한 몇 년 동안 넣어놓으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이율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꽤 받았을 거예요. 그거라도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이 종들한테 이걸 맡긴 이유가 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죠? 이게 주인이 그 달란트를 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주인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아까 그 두 사람은 그것을 고민했지만 이 사람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으면, 아니면 다른 사람과 상담이라도 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좀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이윤을 낼 수 없을까? 이거 원금 없어지면 큰일 나. 그럼 주식은 안 되고 좀 얼마 안 되지만 은행에 넣읍시다. 이런 얘기 누가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으면 이거를 했을 텐데 그것조차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짖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사역들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아멘? 그게 뭐 공통적으로 맡겨진 그런 사역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전도라든지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또 각 사람에게 맞는 사역들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으뜸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찬양팀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교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어떤 뭐 재정 관리라든지 이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역들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준 이 사역을 가지고 어떻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켜야.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네, 그것만 딱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짜 돈만 받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것만 딱 합니다. 더 해봐야 나한테 더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딱 그 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겠죠. 연구하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 회사가 더 번창할 것인가 공부하겠죠. 지금 이 종들은요, 비록 종이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은 주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더 남길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이걸 맡겼으니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한테 다 그렇게 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사역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으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마디가 정말 이 마디원들이 행복하고 이 마디 모임이 기다려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마디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민을.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목사가 이렇게 막 지침서 줘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걸 못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그런 부서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되는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서예요. 어린이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박은하 사모가 거기 있기 때문이고 제가 갔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부 예배 드리고 항상 모입니다. 항상 모여서 항상 고민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유건사님이 이제 교육부장이 되셔가지고 그걸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팀은 제가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는 왜 얘기 안 해주나 해가지고 또 시험에 드실까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단톡방에서 얘기를 막 해요. 제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름표를 달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계세요. 또 어떤 분들 이사 가면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런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다 해놓은 거 그냥 가가지고 숟가락만 딱 얹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근데 우리가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보통 대부분. 그러니까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명만 고민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받아주질 못해요. 팀이 같이 고민해야죠. 같이. 예. 교사회의를 매주 모이듯이 팀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찬양팀 자주 모여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쪽 이사 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사역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고민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까도 영상 봤지만 저 영상 때랑 지금은 또 많이 변했죠. 많이 바뀌었어요. 예. 틀은 그대로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내부가.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계속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이뻐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주 힘들어요. 예. 이것도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쁠까. 저거 맨날 나르느라 힘들어요. 예. 다시 또 집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귀찮다고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아름다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은요 점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절대 만족하지 맙시다. 만족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고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잖아요. 개신교. 개혁교회가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개혁한다요. 날마다 개혁한다. 천주교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천주교를 개혁한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뭐냐면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예. 저도 그것을 고민하지만 여러분들도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많이 일해서 뭐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만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지만 하나 맡아서 열심히 했지만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 칭찬하십니다. 예. 하지만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악한 놈아라고 혼나요. 너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가 몇 개인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왔냐? 예, 혼납니다. 혼나요. 물론 천국은 가겠죠. 근데 혼납니다. 혼나고 싶으세요? 칭찬받고 싶으세요? 칭찬받고 싶죠. 예,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때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왜냐하면 주로 혼나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칭찬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야 오유아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렇게 칭찬 정말 받고 싶거든요. 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천국 가서 또 혼나고 그러면 아 얼마나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삼정동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 함께하십니다. 근데 제가 좀 보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